민수기 26장 5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제 인구조사를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52절 56절은 인구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땅 분배를 하시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57절로 62절은 레위지파에 대한 말씀, 그리고 64절로 65절은 63절로 65절은 이제 인구조사 전체의 마무리로 그 숫자가 40년 전과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말씀 27장부터 36장 민수기의 마지막까지는 전체가 가나안 땅 분배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서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 후반부에 땅 분배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땅 분배하는 이 사건은 뭐 앉은 자리에서 하는 거니까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민수기는 사실상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인구 조사로 민수기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52절로 56절 이제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여기서 이 명수대로라는 것은 어제 우리가 봤던 그 명수대로인 거죠.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수에 따라서 기업을 주는 거죠. 근데 이 인구수는 어떻게 무엇이 반영된 것이냐면 결국 순종과 불순종이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순종과 불순종의 영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는 어제 말씀 51절에서 생각을 해봤었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땅 분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의 그 충성과 신실함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수가 많은 자에게는 54절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수가 많으면 땅이 많아야, 땅덩어리가 넓어야 거주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주는 거죠. 그런데 수가 많고 적은 것은 결국 순종과 불순종으로 되어진 결과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돈이나 물질이나 땅을 많이 준다는 이야기인가? 이제 이걸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할 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를 잘 믿으면은 뭐 돈도 밥도 나올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그들의 순종을, 그들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결국 이 땅은 우리가 요즘 이제 장례식이 일주일 사이에 5건이나 나서 계속, 저는요 이게 듣는 혹시 유족분들이 들으면은 뭐 좀 그렇지만 여기 가서 장례식 설교 오고 저기 가서 오고 하루에도 막 2군데 3군데를 어젠가는 했어요. 어제 그저께인가 했는데 대체 이게 헷갈려요. 저도 여기 가서는 무슨 설교를 해야 하는지, 저기 가서는 이게 막, 그래서 본문을 가능하면 같은 본문을 안 하려고 애를 쓰기는 하는데요. 같은 본문을 하면은 정말 더 헷갈리니까 그 장례식장에 가서 제가 하는 말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인간이 평가하거나 인간이 기억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뭐 크게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외국인 같고 나그네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본향을 준비하시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여기서도 똑같은 것입니다. 출발할 때의 숫자가 아니라 도착할 때의 숫자에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는 숫자가 많은 집한데 도착하고 보니까 숫자가 확 줄었어. 어제 그거 나왔었잖아요. 그 줄은 숫자에 따라서 그만큼 땅을 주는 거죠. 끝까지 신실하고 충성된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할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55절 56절을 보면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라 그래요. 제비 뽑아 나누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하죠. 54절까지는 그 수가 많은 자에게는 많이 줄 것이요 적은 자에게는 많이 준다, 적게 준다 이렇게 말해놓고 갑자기 뭐 제비 뽑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비 뽑기는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연이잖아요. 뭘 뽑을지를 어떻게 알아? 복골복이죠. 그런데 이 제비 뽑기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느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도 잠언에 그러자니 제비를 뽑아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게 우연이 되어지는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는데 그야말로 딱 앞에서 54절에서 말한 것처럼 수가 많은 지파에는 땅을 많이 주고 이렇게 뽑아진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할 때 수가 많은 자에게는 많이 주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수가 많은 자와 적은 자란 순종과 불순종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내가 우연히 노씨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김씨 집안의 막내로 태어났다. 누구 이런 것이 나는 태어나는 가정을 택하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그런 거죠. 그 우연이단 말이죠. 근데 그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우연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제비는 내가 사람이 뽑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뜻을 반영했느냐면 공평하게. 수가 많으니까 많은 땅이 필요하고 적으니까 적은 땅이 필요한데 공평하게 주셨다. 근데 그 공평하게 주신 그 배후에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 이런 원칙들을 우리가 보면서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반영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공평하게 딱 상황이 적은 자에게는 적게 이게 공평하게 주는 거죠. 적은 자나 많은 자나 똑같이 땅을 준다면 그건 불공평이잖아요. 많은데 조그만 땅에서 어떻게 살아? 그런데 그것이 믿음의 순종 문제였다 하는 이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깨닫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57절로 62절 여기는 레위 지파 이야기예요. 이 레위 지파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면 1000명이 늘었어요. 비록 고라 종족이 거기에 끼어 있어서 고라 종족의 멸망이 있었지만 1000명이 늘었다. 우리는 이것을 어제 말씀에서 고라의 아들들은 그 반역, 아버지의 반역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확인을 했었죠. 비록 기업이 없는 지파가 레위 지파이지만 광야 생활에서 그들의 삶을 보장하신 것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또 보게 됩니다. 레위인의 삶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된 삶입니다. 또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속전입니다. 즉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적인 존재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또 우리가 신약에 오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성도들을 부르는데 우리도 이 레위인격인 거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물론 레위인이 속전인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이고 또 하나님 앞에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레위인의 삶은 하나님이 기업이 되고 속전으로서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60절, 61절을 보면 이제 레위 자손들을 각 종족별로 57, 8, 9절에 쭉 이야기를 한 후에 거기에 고라 종족도 나오고, 고앗은 아므람을, 아므람의 부인은 요게벳이고 그 사이에서 아론, 모세, 미리암이 나왔다 하는 이야기를 59절까지 한 다음에 60절 61절에 아론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모세의 아들들은 말하지 않아요. 아론의 아들들은 누구냐 할 때 4명이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우,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멸망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이 다른 불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닌 거예요. 그 레위인이 제단에 불을 피울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불을 이어가는 건데 다른 불을, 그래서 인위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다른 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거룩한 일을 맡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거룩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 거룩을 속되게 만들고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답게 하는 것은 거룩을 유지하고, 거룩을 유지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말씀을 순종함으로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내 생각이나 세상 사람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변질돼 가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원칙을 가지고 세상에 적용을 하고 삶에 적용을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삶에서 경험한 걸 가지고 말씀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뜻과 원칙을 바꾸려고 하면 이건 이제 타락에 해당되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우는 그래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멸망한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인 거죠.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거룩하게 감당하고 있느냐? 그것은 말씀의 순종이다. 결국 오늘 말씀은요, 52절로 62절까지 전체가 큰 주제가 결국 순종인 겁니다. 아니, 인구조사 전체가 순종과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다가 생각난 것, 그것에 휘둘리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 보니까 하고 말씀을 바꾸려고 해요. 말씀의 원칙을. 기도해 보다가 생각난 것으로 말씀의 원리를 바꾸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거예요. 또 인생을 살아가다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책을 읽은 거 가지고 무슨 설교 한마디 들은 걸 가지고 말씀의 원칙을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어제 그 수요일 설교에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된 말씀이 같은 거냐? 선포된 말씀이 설교죠. 설교가 성경 말씀을 100% 반영해야 하는 것이지만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설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개인의 의견이 들어가 있지만 성경 말씀은 그냥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자꾸만 내가 뭐를 체험했다, 내가 뭐를 봤다, 들었다, 읽었다 이거 가지고 휘둘리면 곤란합니다. 그런 건 다 보조적인 수단들인 거죠.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순종을 잘하기 위한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3절로 65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64절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세대들은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사람들은 시내 광야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를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20세 이상. 40년이 지났으니까 그때 20세가 지금은 60세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0세만 넘으면 다 죽은 거죠. 60세. 얼마나 빨라요. 그 희한한 것은요, 20대 때는 60세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오래 살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60이 가까워지면은 60세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고 60이 넘고 보면은 60도 어려 보이잖아요. 인간이 참 자기 기준대로 보는 거니까. 근데 1세대들이 다 죽은 거예요. 왜 죽었죠? 불순종 때문이죠. 불순종, 원망, 불평, 반역. 결국 오늘 이 인구조사의 결론은 순종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순종과 불순종, 이게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은 축복과 저주가 한 장 전체를 차지하는 장이 나오잖아요. 신명기 26장에. 근데 거기도 순종과 축복과 불순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자꾸 말이 잘못 나오네. 축복과 저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설교자의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가서 직접 읽어보면 축복과 저주 이야기가 아니라 순종과 불순종 이야기예요. 거기도. 근데 설교자들이 그걸 자꾸만 축복으로 써먹어. 순종이라는 것이 더 중요한 주제인데 이 축복과 저주는 순종과 불순종의 그 결과일 뿐인 건데 또 강조점이 순종에 있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인구조사 어제 오늘 이 말씀, 어제는 그렇게 긴 구절을 읽느라고 한참 읽었는데요. 여기에 핵심도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그럼 오늘 읽는 우리도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순종과 불순종이죠. 무엇에 순종하느냐?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같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광야는 우리를 시험하는 곳이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불신으로 살 것이냐, 순종과 믿음과 감사함으로 신실하게 살 것이냐, 이거를 시험하는 것이 광야였다. 우리 인생의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그 인생 자체가 광야예요. 어떤 사람은 좀 남보다 편안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덜 편안하고 이런 것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세상과 인생은 광야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 광야의 시험에서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 앞에 있는 겁니다. 원망할 것이냐, 감사할 것이냐, 불평할 것이냐, 믿음으로 살 것이냐,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불신의 길을 갈 것이냐, 신실한 길을 걸어갈 것이냐. 이 기로에서 항상 우리는 믿음, 순종, 감사, 신실한 삶을 택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당장 내 눈앞에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데 40년이 지나니까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40년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적어도 30년, 40년씩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결과물이 나오더라고요. 10년, 20년 갖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30년, 40년이면 한 세대잖아요. 적어도 한 세대를 신실하게 믿어야 돼.
그냥 무조건 30년, 40년 가면은 뭐가 이루어진다가 아니에요. 그 3, 40년의 한 세대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 것이냐의 문제예요. 믿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불평 원망으로 살 것이냐. 불평 원망으로 30년, 40년을 교회 다니면서 살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신실하게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200만 명이 불신을 하고 원망을 하며 불평을 하며 그렇게 살아갈 거, 때때로 그 자기 속에 있는 불신과 원망을 표출하잖아요. 200만 명이. 그런데 딱 두 사람 믿음을 지켜요. 그래서 언젠가 앞에 민수기 할 때 그런 말 했었지 않습니까? 200만 대 2, 200만 대 2의 싸움. 그게 12정탐군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200만 명이 다 이것이 옳다고 그러는데 2명만은 그것은 틀리다고, 이 길이 옳다라고 말하는. 뭘 근거로 그러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가나안을 보니까 이 길이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만 명, 10사람에게 물든 200만 명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게 맞긴 맞는데 현실을 보니까 틀렸어라고 한단 말이에요. 둘 다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은 해요. 하나님의 10명이 갔다 와서 포도송이를 갖고 와서 이러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정말 포도가 이렇게 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근데 현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은, 저들은 막 안악자손이고 거인인데 이 현실 때문에 약속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현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거잖아. 우리가 올라가서 차지해야 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200만 명하고 싸우는 두 사람이 옳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수결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약속이 뭐죠?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약속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약속이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진 상태니까 이제는 약속이라고 않고 말씀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것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런 결론까지 합해서 전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감사할 것이냐 원망할 것이냐, 신실할 것이냐 불평할 것이냐의 싸움에서 순종하고 믿음과 감사와 신실함으로 산 두 사람이 결론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삶, 감사하며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인구조사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지파는 인구가 늘었지만 어떤 지파는 줄어들고 그것 때문에 땅을 분배하는 원칙으로 삼은 것을 봤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에 따라서 그 제비 뽑는 데다가 땅을 할당하여서 저들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믿음을 따라서 신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레위인들이 기업이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수종들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또 200만이 불순종에 빠질 때에도 2명만큼은 약속의 말씀이 옳다라고 주장을 했던 그런 것을 결론으로 봤습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감사냐 불평이냐, 신실함이냐 원망하는 삶을 살 것이냐의 그런 결단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늘 택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 또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며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